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 말씀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9절까지. 앞에 모니터 있으니까 다 펴셔서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천사 동원에서 찬송한 주님의 나심을 우리도 계속해서 찬양하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또 계속 인사로들 그렇게 합시다. 주님 나심을 축하드리며 감사합시다. 이렇게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죠. 우리 찬양대 찬양이 묵은지 같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속이 깊어지고 또 영성이 있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합쳐져야 되고 자기가 튀어나온 사람이 없이 잘 어울려서 부르는 찬양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오늘도 그런 찬송을 올린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너무 잘하셨으니까 오늘 칭찬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장로님 저 간식비 조금 올려주시면. 집에서 잘 때 조이하고 함께 잘 때는 제가 긴장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하나님 보였으면 좋겠다, 하나님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고 엊그제는 자는데 또 이제 자는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책을 한 3권쯤 읽어야 되는데 3권 읽으려면 안 된다고 그래서 6권쯤 읽어야 돼요. 엄청 어렵습니다. 이게 뭐 또 애들 동화책은 이게 그림을 보고 설명해야 될 게 많아요. 상상력이 풍부해야 돼. 그래가지고 한참 설명을 하고 나면 좀 지치는데 어쨌든 그런 다음에 할아버지 기도, 그러면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성경 얘기, 그래서 성경 얘기를 하나 해줘야 돼요. 이번에는 뭘 할까 그러다가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사는 것이 안 좋아서 하와를 창조해가지고 둘이 재밌게 살 수 있도록 됐단다. 끝.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어디 계시냐? 가만히 대답하니까 하니까 연수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지금 목사가 상당히 긴장해요. 애가 질문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 아빠 지금 멀리 갔는데 아빠의 마음속에도 있고 엄마 마음속에도 있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속에 다 계셔. 그리고 조이 마음에도 계시고 이모 마음에도 계시고 고모 마음에도 계시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마음에도 계셔.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가만히 있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여러 사람이어야 되겠다. 뭐라고 설명해야 돼? 여러분 숙제 다음 주일에 제일 좋은 답이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가만히 있다가 그냥 잤어요. 어쨌든 애가 이제 생각이 조금 커지니까 이것저것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잘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과도 마찬가지로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어떤 애는 깜짝깜짝 놀랄 만큼 아이들이 새로운 질문을 하면서
그리고 또 어른스러운 이야기도 하게 되고 평소에 쓰지 않던 단어를 말해서 놀라게도 만들고 뭐 그런 거죠. 이런 속에서 참 지혜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또 세상을 잘 헤쳐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손주들도 이런 모습을 잘 자는 믿음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톨스토이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글쓸 속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먼 곳을 여행하면서 쓴 이야기인데요. 한 곳을 쭉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저물었을 때 한 여관에 들리게 됐습니다. 그때는 뭐 지금처럼 잘된 여관이 아니니까 밥 먹고 잠 재워주는 곳에 가서 잠을 자게 됐는데 그 집에 자기가 빨간 가방을 어떻게 이렇게 끌고 갔다는 거예요. 여행 가방이니까 빨간 가방. 근데 거기 집에 있는 소녀 하나가 조그마한 아이였는데 자기 그 빨간 가방에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들어가자마자 엄마한테 조르면서 저 빨간 가방 꼭 갖고 싶다. 저 빨간 가방 나 달라. 계속 애가 조르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들었겠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게 지금 당장 이거는 줄 수 없고 여행 중인데 이 가방을 이제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얘야, 내가 지금 여행 중이니까 이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반드시 너한테 돌아와서 이 가방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약속하고 여행을 다 마치고 약속대로 그 가방을 가지고 아이에게 갔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없어요. 죽었어. 그래가지고 톨스토이가 그 무덤에 찾아가가지고 그 비석에서 쓴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사랑은 미루지 말자. 사랑은 미루지 말자 하는 얘기였었어요. 뭐 이런 감동적인 얘기가 여러분들도 뭐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일이고 그렇고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참 내가 사랑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그 따뜻한 말을 한번 더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또 아니면 그를 조금이라도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사건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참 돌아보면 내가 참 너무 잘못했구나. 내가 좀 너무 이런 부분들은 아쉽다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죠. 저는 조카를 한번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쯤에 헤어진 조카를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그럼 다 할머니가 돼가지고 젊은 자기 그 고모만큼 그 할머니가 됐는데 야 저게 옛날에 조그마한 5, 6학년짜리 그 조카였나 그렇게 생각하고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중학교 때쯤이니까 얼마나 철이 없습니까? 내 것만 막 차지하면서 살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카에게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하는 생각을 하면서 후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랑은 미루지 말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고 연말이 되고 이런 때일수록 남을 돌보는 일들 또 나보다 못한 사람들 잘 돌보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서 주님이 오신 것을 마음껏 축하할 수 있는 이런 성탄절 그리고 연말 연시를 맞아서 우리 나눌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나라고 하시는 분으로부터 품에 안고 축복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앞에 부분부터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말씀인데 22절 말씀부터 보면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의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 부모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민수기에 보면 레위기 15장에도 보면 나오고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아이에 대한 산모의 부정한 기간 동안이 있어요. 산모가 이제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뼈도 자기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피도 맑아지고 이런 때가 있습니다. 남자 아이가 나면은 40일 동안 정결
해야 되는 기간이 있고, 여자아이가 나면 80일을 정결한 기간을 갖다가 이제 내가 이제 아기 낳고 난 다음에 깨끗해졌습니다 하면서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드려요. 그 예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 한 마리를 드리든지 집비둘기나 또 산비둘기, 이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보통 사람의 집은 양 한 마리를 가져가서 내가 이제 정결한 기간 동안이, 부정한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하면서 정결의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이고, 가난한 집, 그런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져갑니다. 그것도 못 드리는 사람들은 산비둘기를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결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 정결의식을 하는 날 아기도 데리고 갑니다. 아기도 데리고 가서 첫 번째 낳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정한 세를 바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헌화식을 하는 거예요. 헌화식. 우리 교회에서는 헌화식보다는 이제 유아 세례식을 함으로 아이가 평생 동안 말씀으로 잘 자라도록 부모가 이렇게 책임지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 유아 세례를 주게 되는데, 이런 헌화식이 바로 이런 그 정결 예식 시간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내가 이제 깨끗해졌습니다라는 정결의식을 하고, 아이는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는 헌화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여기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정결 예식을 행했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건데,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에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민수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첫 번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도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이때에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떠날 준비를 하면서 다 먹고 있었던 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다 뛰어넘었어요.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모두 다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이런 그 말씀대로 첫 번째 것을 이 애굽에서 전부 다 하나님이 받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대신 죽은 어린 양 때문에,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다 사는 거예요. 다 살아. 이걸 구원의 역사 속에 이렇게 적용을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상에 달려 들어가서 피 흘려 주심으로 그 죽음의 공로인 피의 공로로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다 살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공로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고, 그 예수님의 그 큰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님으로 찬송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하나님은 내 몸보다 더 사랑해야 되고, 이웃은 나만큼 사랑해야 되고. 사랑의 기준이 누구냐면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보다는 훨씬 더 사랑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고, 나만큼만 사랑해야 되는 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사실 이웃 사랑하기가 나만큼 사랑하기도 쉽진 않은데, 더더욱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니 어떤 조건과 어떤 이유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 그렇게 이제 율법에 쓴 대로 지금 이제 장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으로 첫 번째 아기였던 이 예수님들에게 주님 앞에 드리러 올라갔다 하는 것이죠.
이때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랬는데, 이 산비둘기는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드린 것이고, 비둘기도 여기 지금 가난한 사람의 예물이었었어요. 양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보통 그 부모들의 생활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부분을 보면 좀 그 가난한 집에 태어나셔서 자라시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가 하나님 앞에 아이의 엄마의 정결의식, 이것을 하기 위해서 드린 예물, 이것이 바로 산비둘기였고, 또 어린 이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아이를 헌화하는 데 썼던 예물이니까 둘 다 사실은 상당히 가난한 사람들이 드린 예물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화려하고 큰 부잣집, 이게 아니라 평범한 가정, 그리고 또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 가정에서, 또 소박하게 살아가는 그 집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마침 이제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느냐면 시몬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시몬이라는 분, 이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25절 보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이때 당시에는 말라기 이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400년 정도 되는데, 이때 당시까지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까지 한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사이가 400년 기간 동안인데, 이때에 이스라엘 역사는 흘렀어도 그 속에 큰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위로하실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었는데, 역시 여기에 있는 시몬은 더더욱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분이 오시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조금 더 이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마 이런 분이셨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많이 알려진 이름이었고 여러 사람들이 다 쓰고 있는 이름이었는데, 그는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누구였나? 유다 랍비 중에서는 힐렐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힐렐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고, 우리 바울 사도가 누구 밑에서 율법을 배웠다 그랬느냐 하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문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바로 이 시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몬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70인의 공의회가 있는데, 70인의 국회의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7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이 공회의원들 중에 회장으로 일하신 분이 이 시므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국회의원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제일 뛰어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의원들 중에서 뽑아서 회장을 삼으셨을 텐데 그런 분이셨다 하는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 의장으로서 일하면서도 그 일 다 마치고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냐고, 거기서 그런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을 위로할 분이 누구실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위로를 주실 분,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실 분, 이스라엘에게 참 삶의 의미를 부여하실 분,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늘 함께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잘 보여주시고 비춰주신 사람이 시몬이다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여주시고 비춰주시고 조명시켜 주시는데, 여기 시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충만하여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넌 죽지 않아 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음성을 들었으니 이 시몬을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겠는가. 더더욱 그 음성을 들었으니 그는 얼마나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았겠습니까. 경건하단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하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의롭다 하는 말씀은 사람들에게 행하는 일에 있어서도 의를 행하면서 사는 것이니까,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결코 죄 짓지 않는 그런 부분들로 살았다 하는 말씀이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사는 삶,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우리가 원하고 있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가장 믿음의 덕성인 줄 압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 그 말씀 지키며 살겠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이 땅에서 그 뜻대로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의롭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이 얼마든지 추구하고 있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사는 삶이 이런 삶이 있죠. 이 시몬은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었을 때에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겠다.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이 않습니까? 그는 죽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보니까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해요. 뭘 행했다고 그랬지? 아까 정결의식을 행하고 헌화식을 하게 되는데, 그 아이 예수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됐다. 그러니까 준비되어진 이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된 이 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헌화식을 하고 정결의식을 하는 자리에 딱 서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부모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시몬이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가 아기를 품에 안았다. 그리스도를 품에 안았다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을 주셨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경건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간 이 사람에게 주신 아름다운 축복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몬이 받은 축복은 시몬만 받을 수 있는 건가?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 또 믿음으로 의롭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관계를 바르게 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그것을 주님은 그 공로를 결코 잃지 않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도 무언가를 주님 앞에 행하면서 이 성탄제를 맞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품에 안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찬송에 보니까 29절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는 말이고,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 품에 안았으니까. 성령이 하신 대로 그 예수님을 품에 안을 때까지 그는 험난한 세월을 지나고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했으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는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그는 이제 주님 앞에 눈을 감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경건하고 의롭게 잘 살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의롭고 경건하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게 이제 바누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셀 지파의 26절 36절 보면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다. 이 아셀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8번째 아들인데요. 대략 이때 당시에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두 지파가 강력하게 남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잘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이때 당시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강력하게 남아 있고 또 여호수아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 몇몇들만 그 위에 있어요. 여기 아셀 지파 같은 경우는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지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셀 지파의 이 바누엘의 딸 안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그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의 바누엘.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다 이끌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야복한 나루에서 그는 다른 사람들 다 보내고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기 때문에 이거 통과하지 않고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짐승떼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자기가 씨름합니다. 씨름하면서 안 되니까 놓지 않으니까 환도뼈를 위골될 만큼 쳤어요. 그래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이스라엘이라. 야곱은 훔치는 자, 도둑하는 자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새 아침을 맞습니다. 그 새 아침에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뵈었다 해서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 브니엘이라는 말이 점점 바뀌어져 가지고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바누엘이라고 돼 있죠. 바누엘이라는 말이나 브니엘이라는 말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하는 이름을 가진 아버지의 딸 안나. 안나는 한나라는 사람의 이름과 똑같은 거예요. 한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예요. 아이가 없었을 때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이 사무엘을 낳은 사람이 한나죠. 그런 이 한나와 같은 이름을 가진 선지자, 그가 나이가 매우 많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됐고 남편이 돌아가셔서 84년을 살았으니까 적어도 결혼할 이전에 나이가 얼마 정도 되느냐면 91세예요. 91세. 보통 이때 당시에 결혼하는 나이가 15살이에요.
15살이면 계산해봐요. 빨리 몇 살인가. 91세다 15살 또 오면 106살 정도 되죠. 나이가 많다고 그러면 이만큼은 많아야 돼.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매우 많더라 그랬으니까 그는 이만큼 나이가 많았고 과부된 지도 벌써 84년이 됐으니까 보통 사람 나이 만큼 이렇게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만에 그는 어떤 것을 하고 있었느냐? 그는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안 떠났어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겼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를 알 수가 있죠. 성전을 떠났다는 말은 성전 밖에 한 번도 안 나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찌 사람이 성전 밖에 안 나가겠습니까? 교회만 몸으로 살으러 가면 교회만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뱅뱅 돌고 여기서 어떻게만 살아? 그런 말이 아니지요. 우리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았더니 또는 주야로 금식하면서 살았으니까 그가 절기가 되면 반드시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말하니라. 이때 예수님이 마침 여기 시므온과 함께 시므온의 축복을 받을 때, 시므온이 찬양을 부를 때 그가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누가 있었어요? 거기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던 안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두 분은 평생 소원이 뭐예요? 평생 소원이 예수님 만나는 거였었어요. 메시아를 만나는 거. 메시아를 뵙고 죽겠다. 너 메시아를 보지 않는 한 죽지 않아? 이런 말 들어도 좀 무서운 말일 것 같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지. 에녹이 아들을 이름 짓기를 뭐라고 졌어요? 무시야. 무드셀라.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969세 산 사람.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죽는 날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이죠. 그가 죽는 날 무슨 심판이 있었느냐면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365년 살았는데 365년 사는 동안에 아들 보고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놈 언제 죽나? 혹시 내가 사는 동안에 죽지 않나?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며 살았겠습니까? 자녀가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도 않겠어요? 죽고 난 다음에도 한참 더 살았죠. 노아가 600세 되던 때까지 살았으니까요. 600세 되던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한 사람들에게 누가 보여주시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평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가지예요. 시므온에게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고 이 안나에게는 주야로 떠나지 않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았고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맞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경건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의롭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는 이웃과 이웃 사이에 의롭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늘 기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 도와주면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님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인하여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렸는데 우리도 주님 나신 날 기쁘게 찬송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심정이
이 시므온과 같이 준비하는 마음, 안나와 같이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늘 깨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성탄절을 맞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